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 후에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395년 동서로마가 분열되고 또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들을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평화로운 시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고 오는 세대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많은 오리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오리가 다른 오리들과 달랐어요. 밉게 생겼죠. 그래서 많이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보게 된 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생긴 백조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백조를 바라보면서 참 멋있게 생겼다, 아름답게 생겼다, 나 같은 놈 꿈도 못 꿀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는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와는 다르게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백조였기 때문이었죠. 오리는 물에서 물속에 잠수해서 먹을 것이 없나 시궁창을 뒤지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지만 백조는 물을 박차고 올라서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 안데르센의 동화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와 왜 달랐느냐 하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리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종자가 다르고 씨가 다릅니다.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고 같게 산다면 환난도 없고 백박도 없고 미움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고 잘못 사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세상 가운데서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으로 인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그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데,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죽음의 두려움도 심판에 대한 무서움도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된 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진정 바른 믿음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수샘물은 언제 마시는 겁니까? 영생을 주는 생명수샘물일 텐데, 이 생명수샘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샘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아직 죽어보지 못했지만 죽어보나 안 보나 뻔한 게 뭐냐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확신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배에서 차고 넘치는 생명수 샘물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죽은 다음으로 미루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슬픈 마음으로 살고 아픈 마음으로 살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눈물 흘리며 울면서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을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슬프게 할 수 없어요. 아프게 할 수 없어요. 괴롭게 할 수 없어요.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간에 따라서 많은 세대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게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에 만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는 역사,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죽어서 맛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사실,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영생이 확실하다는 사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과 저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